이 수요일날 저녁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이청준 씨의 소설이 영화화된 게 있습니다. 서편제 들어보셨죠? 벌써 한 1993, 4년도에 했습니까? 한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전남 보성을 중심으로 해서 시골 마을인데 소리꾼 유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봉이라는 사람이 데려와서 키운 자녀가 있습니다. 송아하고 동어지요. 이 송아하고 동어를 키우는데 소리를 가르치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송아는 여자아이가 그런가 몰라도 그냥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동호가 사춘기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소리한다고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죠.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소리한다는 게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유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을 내면서 이놈아, 떡 주고 밥 먹어야 소리하느냐? 떡 주고 밥 먹어야 소리하느냐? 그러면서 득음하면 나라님도 세상도 부럽지 않아. 득음하면 나라님도 세상도 부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목회 초년 때죠. 꽤 됐네요.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목회를 잘 하려면, 말씀 잘 증거하면 세상 사람 부럽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봉이라는 사람이 득음하면 나라님도 세상의 모든 것도 부럽지 않다. 이 득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충만함에, 오직 예수에 미치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인생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에베소에서의 거기가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화가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제 3차 전도여행인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면서 그 에베소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와 같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다 다릅니다. 모습이, 임하신 모습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방언으로 다른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선포되었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는데, 본문에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 단 12명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원수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도시가 변화가 일어났고,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주변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맺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과 무역이 발달되었고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부유한 도시입니다. 사람도 많이 삽니다. 그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 1세기에 4대 도시에 들어갑니다. 보면은 그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운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고 수많은 신상들을 세워놓고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부적 같고 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도 많고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가 하나 중에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당시 그 풍요의 신 아데미를 숭상하고 거기에 절하고 각 집마다 신상을 작은 걸 하나씩 갖다 놓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전의 규모가 컸던지 큰 대리석 기둥이 127개의 기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테네 파르테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하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앞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마술을 하는 사람을 점을 치는 사람들이 책을 가져다가 불을 태우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1절, 2절을 보면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제자들 12명을 만났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의 역사 나타나지 않고 바울이 보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으니까 모르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니까 그러자 그들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이제 바울이 확인시켜 주고 바울이 이르되 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7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갖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가정과 삶과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면 변화되기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은 질서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이 만난 그 12명이 뭐 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습은 눈에 보이게 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방언과 성령, 예언하는 은사로 있지만 그러나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항상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성령 임함으로 여러 가지 그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능력을 받으면 이것이 내게 준 걸로,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게 주신 은사를 개인화, 사유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기 돈같이, 자기 소유같이 이렇게 여기면 그때부터 이것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중요하지만 신비로운 현상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조종사가 있습니다. 조종사가 있어야 그 비행기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의 주인은, 나의 모든 인생길의 주인은 주님이 내 인생의 조종사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인정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나갈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창을 하는 사람도, 노래를 하는 사람도, 음악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뭘 사모합니까?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넘어서는 덕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이 참 귀한 겁니다. 아로나이,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고 주님 의지하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드러나는 기적과 은사, 신비한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깨닫고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주님, 나 혼자 못 살아요. 주님 외에는 딴 분 없어요.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05년에 그 동부의 윌리엄스 대학을 다니던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과 청년들이 5명이 근초더미에서, 미국의 근초더미 아시죠? 근초더미 이렇게 그 지푸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집 같은 거. 근초. 농사 나중에 예를 들면 그 보리나 벼나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근초가 있지 않습니까? 근초더미를 다 안에서 5명이 크게 기도를 했은 거예요. 5명이 근초더미 안에서 크게 기도하며 찬송 부르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이 불을 받은 거예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뜨거운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받으니까 내 인생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을 한 거예요. 학생 해외 선교 자원 운동, 학생 해외 선교 자원 운동이라는 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한국의 공식적인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아시죠? 언더우드가 거기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5명이 근초더미에서 뜨겁게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 운동이 퍼져나가니까 이 언더우드라는 청년이 대학생이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35년 전에 1885년도 4월 2일 날 부활절 날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이 근초더미 안에서 5명이 기도한 운동이 그 기도가 그 불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어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5명이 근초더미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날 줄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BTS라는 청년이 7명이죠. 남자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닙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그런데 요 며칠 꽤 됐군요. 9월 달에 그 연설을 한 걸 보니까 다른 건 다 아는 내용이고 거기 참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스타가 안 되잖아요. 고생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기도 하고 그런 적을 보냈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누군가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공간 안에서 7명이 합숙하지만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작은 공간이었지만 우리의 꿈은 크고 넓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 여러분의 앞날과 앞으로의 삶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삶과 앞길은 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될 것이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두나미스, 그 권능이, 두나미스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폭발시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되어 그 복음이 다이나마이트가 되어서 퍼져나가서 우리의 인생과 삶, 여러분이 가는 자리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조선 땅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1903년에 원산에서 그 선교사들이 1885년에 들어와가지고 1904년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선교사들이 다 흩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크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특별히 그 조선 사람들을 그 당시에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 사는 거나 모습들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예수님은 무시한다 그런 말씀 한 적 없거든요. 무시하고 천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은 뭐 테니스는 치고 그 당시에 테니스 치고도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어려운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선교사 양반들 가보십시오. 전부 다 조선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과 사는 지역을 다르게 해요. 높은 곳에 갖다 놔요. 좋은 자리 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연세대학교로 가보시고 청주도 가보세요. 선교관들 계명대학교로 가보세요. 자기들 다 따로따로 다 동산에 갖다 놔요. 같이 안 와요. 같이 그 안에 안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디 선교사라는 이런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사람을 너무 무시했다. 그때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1903년도에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고 나니까 그 불길이 옮겨가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나고 장대현 교회에서 별선조 장로가 회개하는 가운데 그것이 평양이라는 곳이 여러분 알다시피 평양 기생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음란과 술과 여러 가지 그런 도시예요. 평양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은 비둘기같이 임하지만 그 역사는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생각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뭐 일을 할 때 사업이나 뭐를 해나갈 때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잘하는 거 해. 잘하는 거 해. 물론 잘하는 거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 시대에게 필요할 수 있는 일, 사명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섬기를 하다 보면 일이 됩니다. 자업이 주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유니세프라든지 어디 여러 가지 돕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안 했어요. 저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유니세프 예를 들면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서 도와주려고 작은 것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다 하다 보니까 일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이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입니까?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는 넷플릭스입니까? 항상 내가 우리 집에서 한 3% 5% 부족하다고. 그 기업이 뭐 하던 기업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엄청난 기업 아닙니까? 그 기업이 쉽게 말하면은 그 DVD 굽어가지고 우체국에 붙여주고 필요한 사람 대여해준 기업이에요. 우리말은 비디오 복사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좋게 시작했대요. 감당하지 못한,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도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인생을 이끌어가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히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젊었을 때 어리석다는 것은 자문서에 보면 젊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문서는 그거예요. 어리석다, 젊다. 그럼 젊은 시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리석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노래하는 소리 꾸는 것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덕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성령님의 계획,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특별히 젊은 날에는 세상이 흘러가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 달려가게 되고 우리의 삶에 갇혀있고 절망하고 자유 없는 인생 가운데서라도 성령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꿈을 꾸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많았고 19장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세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맑은 샘 교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